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이죠. 열왕기 3장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부주의한 어미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옆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꾸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아기를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아기를 그 여인 곁에 두었죠.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자기 아기가 아닌 아기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된 것이죠. 둘이 만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판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증인이 있기나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오너라. 둘로 나눠서 반씩 줘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듣는 순간 진짜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를 그렇게 어이없게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못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진짜 어미의 마음이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어미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반으로 나눠서 쟤 좀 주고 저도 반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론이 어떻게 난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참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쓰여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등장한 여인들에게 왜 신랑이 없습니까? 이들은 올바른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있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더라도 금방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없는 두 어머니, 두 여인의 현실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 누가 더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고 누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망할 지경이 된 것을 이 이야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작은 이득이라도 보겠다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그 모습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 함께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 이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시험이 닥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인데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기판에 불 하나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가면, 미케닉에게 가면 금방 보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차리고 뚝딱 금방 고쳐서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와 아닌 존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전문가인 것 같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에 노란불이 켜졌습니까?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반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아낌없이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는 분이 바로 후히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형이 얼마간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했던 것보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많아서 왜 이렇게 보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달라는 것보다 더 주시지 않았니?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평교사로 사셨는데 아버님이 9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노환으로 병드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그 아버지 밑으로 있는 8남매를 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했으니까 결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주변에 처가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처제든 처조카든 다 불러서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까지 다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아낌없이 주셨던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새록새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곤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픈 아이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아이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을 아끼시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관심이 그 아픈 존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면 사업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관계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신앙적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 이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도 종류가 있죠. 어떤 시험은 내 욕심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어떤 시험은 사탄이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시험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공식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 공식은 믿음 더하기 기도 빼기 의심 그리고 답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기도 빼기 의심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식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고 라는 말에는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궁금해서 두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요소가 찾아오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하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런데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높았다 낮았다 반복한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다처럼 요동치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삶이 힘들면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악착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불신, 세상과 하나님, 선과 악이 공존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며 세상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사람들, 결국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그 삶도 평탄치 않고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죠. 바울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대신 염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감사를 추가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염려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감사를 추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공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더하기 기도 빼기 의심, 뭐죠? 응답입니다. 감사 더하기 기도 빼기 염려, 뭐죠? 답이 안 나오네요. 평안입니다. 감사 더하기 기도, 거기서 염려를 빼면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들, 그리고 은혜들은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연단이라는 것은 맞은데 또 맞는 것을 말합니다. 때린데 또 때리세요. 그래서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미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기도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루어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기도의 공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로 여겨지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기도 하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죠.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은 젊은 시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흔히 그 시대의 지식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기독교를 더 잘 알지만 본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2년 이어령 선생의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96년과 98년에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간 이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이 과잉행동장애, ADHD 판결까지 받은 것이죠. 밤마다 미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돌보아야 하는 그 힘든 상황에 그래도 이 아이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녀의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망막이 손상되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딸에게 찾아온 이어령 선생 부부는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이죠.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은 사랑하는 딸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좌절한 마음 가운데서도 바로 이 미나 씨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자기가 기대를 걸어볼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교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겸허하고 절실했습니다.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가 점차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다 나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계속 투병 중일 때,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일 때 이어령 선생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믿던 지식과 내가 믿던 이성은 너무나 무력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았고 이제는 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딸이 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딸 이민아 씨는 목사가 되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은 아직까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특히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대로 믿음 더하기 기도 빼기 의심은 응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 더하기 기도 빼기 염려는 평안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과 염려를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